우리 이 시간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예, 이 앞에 꽃꽂이 있는데 여러분 꽃꽂이 굉장히 오래 가죠. 네, 진짜 딱 2달 됐습니다. 예, 11월 말에 해가지고 12월 초, 1월. 예, 우리 권사님이 한번 지난번에 수요일 날 교회 오셨었는데 이게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좋아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예, 겨울에 이렇게 꽃이 생생하게 이렇게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좋아 아니고 생화인데 진짜로 딱 2달 됐습니다. 2달 동안 그래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저 이렇게 생생하게 겨울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화초들이 있는데 교회 화초도 몇 개 있는데 겨울이 참 문제예요. 화초들은 겨울에 까딱 잘못하면 금방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내놓지만 평일날은 작은 화장실에다 놓고 거기다 난로를 틀어놔요. 계속. 예, 그래서 얼어 죽지 않도록. 그래서 겨울에는 이 화초들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자기 방을 홀랑 뒤집어 엎더니 그러다 그냥 버릴 거 다 버리고 깨끗이 방을 한번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니까 뭐 기분이 좋았는지 조그만 그 화초 2개를 사왔어요. 그 화분 이렇게 요만한 화분에 들은 조그만 화초 2개를 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볕 잘 되는 거실에 놔뒀다가 밤에 잘 때는 얘들아 들어가서 자자 그러면서 화분 2개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화분이나 꽃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자매가 오늘 강아지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강아지도 2마리나 왔는데 어찌됐든지 집에서 이런 애완견, 애완묘 키우는 분들도 많은데 왜 애완견에 이렇게 뭐 옷도 입혀주고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관리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잘 관리하고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월달 연초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고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는데, 그럼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 원수로 행하는 자 과연 누굴까요? 물론 교회 안에도 성도들 상호 간에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 박해하는 사람, 악하게 대하는 사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해서 이렇게 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는 뭐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 이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누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나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멸시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갈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마다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 하나를 봤는데,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 엄청나게 미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교회, 큰 교회 건물 그리고 그 땅 이거를 다 그냥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그냥 온라인 교회로만 그렇게 교회를 하겠다. 나머지 이제 재정이나 뭐 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어떤 실제적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그 물질을 쓰고 건물을 갖지 않는 교회로 이제 그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이제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정말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만,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1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8절도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금방 읽었던 15절, 16절, 18절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또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성도들 간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비록 나에게 대해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참아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자라갈 수가 있고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꿈꾸고 제가 소원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세우길 원하는 그런 교회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고 슬픈 일에도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가치는 성도들이 진짜 한 몸을 이루어서 내 몸의 지체가 아파하는 것처럼 내 몸의 한 지체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저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이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 죄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 물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저들도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들은 지옥 갈 죄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고 악하게 대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쌍심지를 키고 나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워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느냐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이 교회가 자기들과 다른 어떤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이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받는 멸시와 조롱은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도 저래? 다 쓸데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진짜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이든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진짜 많은 비난과 그런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지금 상당히 정말 생존의 위협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뭘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거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주신 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정동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0년 넘게 지내왔는데, 우리도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자면 심각한 이런 어떤 위기 앞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는 사실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길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뭘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이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참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에게 원수진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나한테 대한 대로 가서 막 그냥 똑같이 해코지하고 맞대응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피우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이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이게 만들어 주라는 것은 뭐냐면,
원수로 대한 사람에게 내가 맞대응해서 원수로 대하면 그거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원수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물을 갖다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그 사람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낯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게 바로 머리에 숯불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악하게 대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원수처럼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말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선을 베풀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교회는 다르구나. 진짜 교회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우리를 진짜 받아주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구나.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교회와 이 세상과 교회가 골이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까? 교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이 골이 훨씬 더 깊어졌어요. 아예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마치 벌레 보듯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이상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진짜 이렇게 마음을 돌려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그랬어요. 막 물론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럴 때도 조금 심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그런 잣대를 대기도 하고 교회를 막 핍박한다고. 근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면서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고, 왜 교회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막 나서서 막 데모도 하고 막 나서서 오히려 또 그냥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도 다 똑같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기들만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에 상관없이 교회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품어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됐는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난받고 더 조롱받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언제나 교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답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똑같이 맞대응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려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교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을 거예요. 이제는 말 가지고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선하게 대하고
원수로 행하더라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런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10절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충만한 그런 신약 시대의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집사님을 모함해가지고 돈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집사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듣지도 않은 얘기를 들었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쫙 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혀서 공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신문을 받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교를 당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를 모함해서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침묵과 순교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불같이 그 사람들에게 번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 맞대응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침묵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침묵과 순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불처럼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일은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갖다 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정말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그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여러분 새가 왜 그 하늘을 공중을 새가 왜 날아다닙니까? 새니까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왜 바닷속을 헤엄쳐 다닙니까? 물고기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만들었고 물고기는 바닷속을 헤엄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베풀도록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그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같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로 더 몰려올 거예요. 교회가 진짜 그렇게만 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단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곳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이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런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주 그 오래전에 한 70년대 80년대 그럴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러면 동네 어린이들이 교회에 막 그런 때처럼 몰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우리 그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면서 지구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와서 연극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7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말로 해도 이제는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넋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교회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가 먼저 달라져야만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제 교회가 좀 달라지는구나. 교회가 뭔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진짜 다른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설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결국 뭐예요? 교회는 나예요. 나 한 사람이 모여서 나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 건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뭐냐면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든 여러분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부딪혔을 때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이미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진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왼뺨을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교회도 맞대응해서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는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선한 사업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더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교회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라 그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그러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더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고 멸시를 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우리 하늘소망교회부터 그리고 내 자신부터 진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회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선한 일을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물론 구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내가 먼저 좀 손해봐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참고 용납해야지. 왜요? 내가 인내심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좀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 정말 다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만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향해서 내가 조금 더 지갑도 열고 조금 더 그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그리고 마음도 좀 넓게 배려하고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여러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진짜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런 삶을 실제로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진짜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